설교 말씀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14장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장은요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14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교인들,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나무가 자라고 나면 그 처음에 작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열매는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아무 맛도 없어요. 떫은 맛만 날 뿐이고 신맛만 날 뿐이고 먹지 못하지만,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아주 단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행복함과 기쁨을 주는 열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는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거듭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요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그대로 가고 내 성격도 그대로 가고 내 믿음도 그대로 간다면, 저는 단언코 얘기하지만 그 사람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화답이 된다면 내 옛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도 보시면요, 주부에도 하나님, 내가 교동문에 보면 그러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가셨던 그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본을.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셨겠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따라오게 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신앙과 내 모습에 비춰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있으니까 오늘 바울의 14장에 하는 말이 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인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방인들이 믿어왔던 습관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속에서도 많은 이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뭔가 새벽 기도만 나오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나는 왜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서 네 신앙이 이 정도냐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속에서요 이 유교의 문화가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왔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신앙의 믿음을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말하는 거는 새벽 기도를 나와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나와도 그 나오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순간 얼마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나가면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는 내 인격과 내 모습이 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하고 실망하고 기독교라는 말까지 듣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이 젊은 청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를 써요. 기독교. 우리의 모습과 행함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면, 본이 되었다면, 사랑이 되었다면, 실제
최선을 냈다면 감히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 자기 입장에서 다른 신앙이나 이 다른 사람의 신앙 모습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성도마다 그 믿음의 넓이와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서로 믿음과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편식한다는 말이죠. 채소만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기를 씹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갓난아이 때는 뭘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젖을 떼고 난 후에 가장 먹는 것이 보니까 이유식을 먹더라고요. 이유식은 아이가 전혀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간 음식을 이유식이라고 그래요. 아주 묽게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막 떠먹여주고, 그러고 난 후에 차츰차츰 밥을 먹이고 국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넓이와 폭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해라. 대신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누구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 자녀에 대해서 너희끼리 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람들은 너희가 비판할 수 없다. 비판할 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뭐냐? 하찮게 여긴다 또는 멸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한다. 그래서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서슴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내 주장과 내 뜻이 다 그를 소화시키는 거라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이 당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믿음의 분량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금하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모습과 각각의 모든 단점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루가 다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이 단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기를 선장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주인된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공동체고 가족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비너지고 비판하지 마라.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언제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온 인생을 봤을 때에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셨나요? 모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도망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만들으시면 장로님도 세우시고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세우시고 전도사도 세우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전도사 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셔서 저기 있는 저 아이들, 이제는 처음 왔지만 저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니 이곳에 오게 하셨고, 저 아이들이 지금 미약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말씀이 저 아이들의 귀에 박히고 성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그 가족들을 믿음의 변화로 인도하는 큰 역할을 알게 됐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늙지 못할 분이세요. 이것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상황이 쳤을 때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권능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신앙 속에서도 넘어지기도 하시고 세워주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련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혹은 나이가 좀 많다고,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이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를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믿음, 서로를 인정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일 영 있는 사람,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때의 얘기는 뭐냐? 제사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는 신앙이 된 거예요.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배울 때는요, 먹으면 큰 죄를 지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먹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슨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제3식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죠. 지옥은 믿음으로 구원을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자만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제3식을 안 먹는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3식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3식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 머리 혼란하게 하고 마귀 이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제게 가져와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먹는 자도 믿음으로 먹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때가 되면 제가 먹지 않는 이유는요, 제3식을 안 먹는 게 그냥 내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3식 막 먹는 사람 보고 야 너 이거 먹으니까 지옥 간다 먹지 마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지 않는 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성장한 믿음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네가 먼저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란 거예요. 이 핵심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그거를 정죄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각자의 다 믿음을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인정 좀 해줘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믿음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고 내 믿음도 되게 성실하다면요, 타인의 믿음도 존중히 여겨주는 그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믿음도 존중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존중히 여겨주면 서로 인정하게 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마지막 모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이전에 음식 문제라든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아는 우리 예전에 믿었던 분들도요, 모태신앙이라 하면서도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 하는 사람도 또 있어. 그 왜 하냐 물어보니까 막 분란 일으키기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자기가 주일날 시댁 가서 음식을 하는 이유가 시어머니가 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하다가 배고프면 하지 좀 먹는데요. 제사 음식 하다가 배고프면 하기 좀 먹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판단이 아니라, 그럼 믿음을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하다 보면 배고프면 한 개 좀 먹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또 깨닫게 나면 제사 음식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단계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제사 음식 먹고 하는 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그 문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독거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뒤에 말이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욕심여기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마지막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너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신뢰하면요, 또 형제를 실족케 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성도가 와서 너 제사 좀 먹고 뭐 했다 막 엎어지를 때 그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죄 없다 안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놔두어라. 권고하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서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서로 위해라, 사랑하라 밝혀주시지만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남 앞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안 물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판사가 지금 법정에서 죄를 듣는데 판사의 친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판사가 자기 아들을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검찰과 변호사가 와서 막 서로 이 사람은 죄인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사고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명백한 증거와 알리바이가 다 됐을 때에 판사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제 못 시켜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판사는 내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구해주고 싶겠죠. 내 아이들을 다시 사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내 아이를 구해주고 싶지만 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요, 심판의 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요,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그 심판에 섰을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씻음이 없어요. 죄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때는 할 수가 없다. 왜냐? 그때는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너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순종하면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 안에 살게 된다. 성령 안에 되는 삶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나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라. 아멘. 이 들 인용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바울이 구약시대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말로 사람을 죽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 한번 뱉은 말이요, 사람에게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말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끝까지 가게 되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말도 되는 게 많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왔다가 신앙을 믿었다가 교회에 다녔던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 또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에 대한 그 상처받은 말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떠난 분들의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들어보면은 다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안 갑니까 하면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단 말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때려서 상처가 났겠습니까? 뭔가 말로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하시고, 사랑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공유하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비판하지 않을 거로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앞에.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부딪힐 장애물을 말하지 말고 거칠 것은 이 온갈미, 함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라. 실수로든 고의로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삶의 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요, 두 사람이 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많은 이 연기, 이 뭡니까? 그림을 묻히고 나왔고, 한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누가 먼저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검은 얼굴이 묻은 사람이 먼저 갈까요? 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갈까요? 얼굴에 재가 묻힌 사람과 재가 묻지 않은 사람 등 재가 묻은 사람이 씻은 건지 아니라 재가 묻지 않는 사람이 먼저 간다는 말입니다. 뭐냐? 상대방의 얼굴에 재가 묻었으니 내게도 재가 묻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씻으러 가는 그 모습이 탈무드의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남 것만 보지 마시고 남의 얼굴을 통해서 내게도 이 재가 있겠구나, 내가 먼저 씻으러 가야 되겠다는 이 탈무드 예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숙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함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샘물교회에 모인 모든 권속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해야
이 뭔가를 할당할 때는요, 무를 자르듯이, 예? 칼로 이렇게 어설프게 설렁설렁 자르다 보면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진도 안 나가고 답답하죠. 무를 자를 때는 어떻게 해요? 탁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탁 결단해 버리시고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이 순간 내가 완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질질 끄고 갑니다. 에이, 내일 해라. 에이, 조금 이따 해라. 우리 다이어트와 같이, 우리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죠.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내일부터 하잖아요. 오늘만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하기로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결단은 바로 즉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칭찬받았느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뭐 있느냐? 바로 즉시 장사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그 단어를 보라 그랬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우와, 너 마음에 든다 이놈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넓히는 훈련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